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 분하였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봤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분하여 분내요. 이것을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각 복음서마다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재미나게 좀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역시 같은 생각.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을 봤잖아.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집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면은 많은 무리들을 얘기한 거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좁혀서 얘기해. 좁혀서 얘기해.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굉장히 중요해.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그랬잖아.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가 내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단 말이야. 그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을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어 돌아가실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을 어떻게 쳤어? 이 여인은 어떻게 쳤어? 값지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힘것이라고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돈으로 쳤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뭐해? 허비한다. 그 값진 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제자들도 거기에 앉았던 어떤 사람들과 같았다는 거지. 허비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이제 마음을 들춰냈어. 마가복음 14장에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에 찾아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묻는 거라 그랬지. 야, 너희는 예수님의 몸값이 어떻게 생각하냐?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너희는 얼마 주려냐? 아유,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대제사장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했잖아. 이 시대에 뭐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과 계명을 쫓아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뭐해?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런
예수님도 바쳤지? 성전세. 응?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해? 은삼십을 쳐줄게. 야, 너의 스승 예수의 몸값은 은삼십이야. 근데 그 은삼십은 뭐야? 예수님의 생명의 속죄값이다. 은삼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 마가복음에서는 속죄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또 은삼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대속제물 대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물어보잖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너희들은 나의 생명의 값을, 너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어서 죽을 나의 생명의 값을 널 어떻게 생각하니? 이 구절이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어. 잘 들어봐. 김여사, 내가 읽어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양들한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 수고한가,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네가 나의 수고한 거를 인정하면은 나에게 주고 고가를, 그렇지는 말라. 그랬더니 그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쥐들끼리 의논했겠지.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하나님의 고가를 삼은지라,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양들에게 말해,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나를 생각해 줬는데 그가 나에게 준 고가는, 수고값은 어떻게? 토기장에게 던지리라. 내가 곧 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토기장이가 뭐야? 토기장이는 질그릇도 만들고 또 귀한 그릇도 만들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말해. 야, 내가 너에게 수고한가. 야, 이제 좀 계산 좀 해봐. 양들에게 떠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 근데 떠보잖아, 양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말해. 야, 나의 값어치, 수고한 값어치를 너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양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뭐해? 은삼십으로 쳐준 거야. 하나님께서 큰 목자로서 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수고함을 은삼십으로 쳐준 거야. 그냥 아주 하찮은 거 앞에 친 거야. 그냥 은삼십이 뭐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았는데 죽었어. 소 임자가 그 종이값을 쳐주는데 은30세겔. 종몸값이야. 종몸값. 그게 종의 생명값이라고. 돈은 모든 일의 통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그 마음이지, 마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 그 마음을 떠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수고함을 평가를 했는데 이 여인은, 죄인된 여인은, 이 한 여인은 엄청난 값어치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드리는 거다. 인정받은 거지. 근데 이 양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 은삼십을 토기장한테 던졌네. 야, 네 마음대로 해라. 토기장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물으셔. 나의 수고한 값이 무엇이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는 나의 구원의 언약의 값이 얼마나 생각하니? 그 시대는 뭐야? 그 시대는, 내가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어.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겼더니 왕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제. 응?
가이사 왕이라고, 로마의 가이사 왕이 왕이라고 충성해야 되고, 분봉왕을 있었지만 그 헤롯가. 하나님께 세우신 유다 가문이 아니야. 헤롯 가문이야, 헤롯 가문.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재판권은 없어. 또 재판권. 율법은 있는데 재판권이 없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는 못해. 빌라도의 총독의 재판을 받고, 귀신이 창궐하고, 병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잖아.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 그들에게 물어보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양심의 가책을 끌어내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야, 지금. 민낯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때? 이 시대 자기들이 속량할 힘이 없어. 이제 속량할 힘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세마저도, 세금마저도, 반세계를 내는 것마저도 뭐에 이 대제사장들이 막 그냥 세금처럼 뜯어가. 막 그걸 막 세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 국률이 여기더라.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국률.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구해야 돼. 국률. 그래서 국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야 돼. 이제 이들이 스스로 속량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전에 창세전 만세전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보내신 거야. 그래서 새 구원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지. 막 선지자로서 깨우치고, 목자로서 저들을 이끌어가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그 임무를 시키셨는데, 그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자꾸 백성들을 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뭘로 평가한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은삼시. 그 죄인의 몸값이 죄인의 몸값. 죄인의 몸값. 종의 몸값, 짐승의 몸값. 짐승의 생명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못된 거야. 날마다 도살장에서 잡아온 그 번제물을 보는데, 뭐하러 본 거야? 도살장에서 잡아온 그냥 짐승으로 본 거야.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물에 올라갈 그 제물들, 소와 양을 그냥 도살장에서 그냥 잡은 그 짐승으로 본 거야. 그냥 그 짐승의 가치로 본 거야. 그냥. 도살장에서 잡아온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스며든 거잖아. 도살장에서 잡아왔지만 뭐한가? 그 짐승의 생명이 이 땅에 뿌려진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지들 때문에. 응? 재단에서 생명의, 그 짐승의 생명이 뜨끈하게 흘러내리잖아. 아직도 식지 않냐고. 근데 이것들이 뭘로 본 거야? 그냥 짐승으로 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실제 대신 번제물의 실체, 원본, 본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뭔가 그 값어치를 그 짐승하고 똑같이 값어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대제사장. 야, 이게 문제야. 누가?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그러잖아. 허비한다고. 야, 이거 똥대가리들 이거.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대제사장. 죄 있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고 이 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뭐 한 거야? 짐승과 같은 가격으로 쳐서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본 거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이야기가 틀린 거야. 마가복음에서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속전 중에서도 속전세 중에 생명의 핏값 중에서는 뭐예요? 가격, 은삼십, 집중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에 하나님께서 11장 12절 13절에서 물어보셔서 양들에게 야 나의 수고한 값을 한번 쳐봐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의 품값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웃긴 거는 반세겔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금은 반세겔이야. 왜? 예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상당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값없이. 그러나 이미 상당한 피의 대가를 치렀어.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지. 상당한 피의 대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상당한 피의 대가. 근데 하나님 그걸 반세겔이라, 반세겔. 인간들은 그걸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허비한다라고, 허비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간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두고, 예수님의 속전세를 두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은삼십, 짐승의 값, 종의 값. 이제 훅 건너뜁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 예수님도 유월절에 이 만찬을 통해서 뭐 했어? 만찬을 나누었는데 이 잔은 나의 피다. 생명이지, 생명. 죽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지. 생명. 핏부림에 같이 동참하는 거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받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받을 고통, 육체의 고통, 연약한 육신의 고통, 시험. 성경에서 육신은 시험, 연약한. 성경에서 육체는 썩어 없어질. 예수님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 시험, 고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고통과 시험과 또 생명의 고통에, 죽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내가 아버지의 잔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참여해야 될 그 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 잔은 뭐야? 그 잔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잔을 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을 주듯이 생명의 잔, 피의 잔 주셨어. 뭐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세전 만세전 언약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어. 근데 기어코 그 잔을 마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율법서에 정확히 써 있는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거, 온전히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그 언약을 지키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고, 어떻게? 죽기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아버지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자의 하나님의 그 의의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죄인된 저들이 뭐라고 내 아버지에게 항의하겠느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근데 기꺼이 그 잔을 마시잖아. 하나님의 계명이 따르잖아. 아버지께서 그래, 야,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안 하셨겠어? 응? 야, 그거 뭐 내가 다시 세상을 창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야, 해도 너무한다. 저것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니들이 속량할 힘이 없어서 구원의 언약을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야, 기어이 그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느냐?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말리시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인간들을, 저 죄인들을 화내셔서 분하셔서 다 죽인다면 아버지의 구원의 언약을 듣고 있던 저 마귀와 사단들이,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이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겠나이다. 하여튼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 그 주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리라.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실 것이다.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이제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를 팔 자는 누구야?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은 자. 그 자는 뭐인 거야? 화가 있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야, 그 받을 대가가, 죄의 대가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지. 심하다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제자에 대한 사항이야. 제자. 참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 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 사항은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또 대제사장하고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누가? 철저히 제자들하고 이야기야. 제자들의 이야기. 그 중에 가룟 유다. 이거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펼치셨는데, 또 귀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했는데 믿지 않는 가룟 유다. 그것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 그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돈으로 봤어. 예수님을 돈으로 봤어. 돈. 생명값을 훔치려고 한 자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랬죠?
김여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예수님의 속돈값을 훔쳐가지고 뭐야?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뺏어가려고 한 자. 엄청난 도둑이죠. 엄청난 도둑. 오늘날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 있지 않을까? 결국엔 가룟 유다가 성도 아니야, 성도. 가룟 유다가 누구야? 제자잖아. 가르치는 자 아니야. 가르치는 자 누굴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굴까?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가룟 유다 아닌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했지만 결국 믿지 않는 자, 등 돌릴 자, 돈으로 보는 자, 예수님을 돈으로 보는 자, 탐욕으로 보는 자, 하나님 것을 훔치는 자. 결국은 하나님 것을 훔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근데 그것을 탐심으로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손을 댄 자. 의로운 재물에 손을 댄 자.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것을 훔쳐간 자.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 등에 빨대 꽂은 자. 예수님 죽을 때까지 빨아먹는 자. 교회에다 빨대 꽂고 죽을 때까지,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몸된 성된 예수부터가 그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빨아먹는 자.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오늘날에 누굴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차라리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비참하죠? 구원을 받을 데가 없어. 아무도 가룟 유다에 대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아. 내가 가룟 유다가 달려갔어.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대제사장한테 달려가. 근데 대제사장이 도둑놈이야. 절대 화해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줄 수가 없어. 물론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이 오면은 죄 지은 백성들이 달려오면은 기꺼이 자기를 정결해가지고 대속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강구해야 돼. 강구해야 돼. 넋도 엎드려가지고 강구해야 되는 자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하다고 그랬어. 악한 자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 가룟 유다, 아무리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달려온 죄인을 매정하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리라.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지. 왜? 대제사장이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제사장은 뭐야? 자기도 도둑놈이야. 자기도 똑같아. 예수님을 은삼십을 친 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비밀을 몰라. 속전세의 의무를 몰라. 날마다 성전에 와서 뭐해? 돈을 바꿔. 속전세. 돈을 바꾸고 돈 받아가지고 반세를 내잖아. 돈 바꿔서 띄고 또 세 받아서 띄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전을 위해서 회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했는지 몰라.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세금을 받으러 온 자에게 말씀하시잖아. 야 베드로야 야 쟤네들이 받는 세금은 임금에게 내는, 임금에게 또는 권력자에게 내는 것이야.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거기에 한 입 물고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내자. 대제사장이 이런 짓을 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지. 자기의 탐욕을 위한 대제사장, 자기의 권력만을 위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러니까 로마한테 잡아먹혔겠지. 성전이 헐어가지고 그 안에 매일 그냥 짐승들 울부짖는 소리,
이 양가소 똥 냄새, 똥 배설에 그냥 분비물의 그 세계가 됐겠지. 똥덩어리. 아니 성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성전이. 아이고야. 이거 가룟 유다가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서 뭐해? 자기 스스로 죄의 고통을 끌었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얼마나 죄의 고통이 큰지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끊었어. 죽어버렸어. 목매달아서. 개처럼. 이 지구상에서 목매달아 죽이는 거는 개뿐이었어. 성경의 개와 같은 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는 개와 같은 자 가룟 유다. 탐욕이 심하여서 뭐해?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돈으로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까지 훔치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그 모습이 비참하다는 거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그 꼴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이거는 우리에게 향하는 얘기야. 우리의 얘기야. 지금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날마다 눈만 뜨면 교회 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나에게, 날마다 11조 드리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가룟 유다.